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는 32장 1절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자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정의와 공의의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 말이 아주 예전 말인데 1988년도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유효한 말 같아요. 탈주범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인질극을 펼치면서 했던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말은 회자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말이죠. 뭔가 억울하다 그거예요. 나는 좀 억울한 것 같다. 세상은 뭐 돈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나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편에 서주지 않는다라는 말. 3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공의 과연 맞는 것인가? 공의의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가? 나는 억울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고 정의와 공의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인생은 뒤죽박죽인 것 같고 나는 늘 피해자인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공의가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가다 보면은요 누가 나한테 뭔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요 뭔가 억울해요. 뭐 옆집 이권사님은 투자한 주식이 올랐다고 아주 행복한데 내가 투자한 건 맨날 떨어져요. 옆집에 있는 아들은 맨날 취직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뭐 아들도 쑥쑥 잘나는 것 같고 딸도 잘나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 집은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맨날부터 속임당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은근히 우리 가정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요. 나는 억울해.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어? 나는 좀 억울한데 분명히 32장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칙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억울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33장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말라, 억울해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3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일부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화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해요. 그리고 코끼리 코를 만지게 해놓고 당신이 느낀 코끼리를 그려보세요 하면은 코만 그리는 거죠. 다리를 만져보는 사람들은 또 다리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다. 꼬리를 만지는 사람들은 이게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큰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일부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안쪽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결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패역하고 무도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33장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억울한 일이 어떻게 해서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 그대로 보죠.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학대를 당한 적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뭘 하느냐? 계속 누군가를 학대한대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 적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계속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얘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가 당한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느냐.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겠다. 당하는 사람은 화가 나겠다. 나쁜 짓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도 않고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저 사람 만사가 잘 풀리게 두시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중간에 있죠. 1절 중간에 화 있을진저. 거기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잘 풀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반드시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화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화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그 학대를 마무리하면 네가 학대를 반드시 당할 것이다.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반드시 속일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학대하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학대를 멈추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자기가 오히려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보은하신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너희들은 유전무죄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전무죄가 없다. 억울한 자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언젠가 그 학대를 멈추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나를 속이는 자, 언젠가 그 속이는 일을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래서 학대했던 자들, 속였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 간단하게 말하면 2절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억울한 자, 그 속임을 당했던 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힘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강한 자들로 인해서 무력해 보이지만 당해 보이지만 강력한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입니다. 2절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될 텐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늘 당하고 살아요. 학대당하고 살아요. 누군가 나를 맨날 속여요. 한마디도 못하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마음 놓고 자기를 속이면서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내가 살아있거든. 내가 살아있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당하는 자, 학대받는 자, 속임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이 2절로 이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이 3절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거기 중간에 밑줄 그으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계속 말씀드리죠.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의 표현이에요.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사야 33장의 시대로 보자면요, 아수르를 말하는 걸 겁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강했던 나라, 잔인했던 나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을 누가 당했냐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하던 때에 14년경에 히스기야 왕, 그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를 달래보려고 조공을 많이 바쳐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약자이기 때문에 조공을 바쳤으니까 자기들을 지켜주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예루살렘을 압박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 학대하는 자. 1절에 나와 있는 학대하는 자가 이 산헤립을 상징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왜 맨날 이렇게 당해야 돼요? 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헤립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둘러싸서 이제 내일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들이 자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치시는 역사가 있지요. 열왕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공격을 하셔서 그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되고요. 산헤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죽임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히스기야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죠.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33장에 기도한 것만 봤지만 사실 역사를 뒤집어 봤을 때는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무찔러 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먹힐까? 해결이 될까? 저렇게 튼튼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를 괴롭히는 저 적들이 무너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저들은 흩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기만 하면 저들은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행여나 하나님께 무전유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해 보아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라. 지금 그 말씀을 33장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쟁의 승리, 히스기야가 얻었던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승리의 기록입니다. 승리의 기록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억울하게 당했던 자들이 이제는 공격하던 적들을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들 위를 깡충깡충 뛰어놀고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억울함이 해소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를 지키셨음을 확인했어요.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자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시는구나.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를 뒤집어서 맞아.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구나.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역시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있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32장에 등장했던 그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는 자들을 절대로 억울하지 않게 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어.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지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6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되겠지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디에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의 소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는 맨날 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맨날 억울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 당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 병을 주세요? 나한테 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억울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믿으시면서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소중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요, 억울한 것만 보일 때가 많아요. 제한된 세상은 모순투성이고요, 정의가 어디 있어? 공의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억울한 마음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셔서 힘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보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산 증인,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